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욥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777면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까지 보고 17절부터 22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욥기 1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욥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 앞에 욥기 15장에서는 이제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두 번째로 한 말의 내용이 있었죠. 욥의 친구들의 기본적인 그 주장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잘못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못을 살피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이었죠. 엘리바스가 15장에서 한 말의 취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내용이 이 16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들 나한테 나를 위로하러 온다고 오지 않았냐. 그래가면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위로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내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밖에 안 된다. 내 마음에 더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형식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내용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위로가 아닌 재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철저히 인과론이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이런 고통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자기들의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그래서 욥을 더 괴롭게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상황과 심정을 잘 살펴가지고 위로해 주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이해한 것, 자기의 관점 이런 것만 고집하면서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설사 명백해 보이는 잘못에 대해서 조언하더라도 조심해가며 상대방의 상황과 심정을 헤아려 가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해석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든 아니면 지나치는 그저 툭 내뱉는 말을 하든 늘 조심스럽게 여러 면을 살피면서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자기들의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마음은 해결책을 생각한다고 제시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고통당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정기억, 감정기억. 사람이 툭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좋든 싫든 이 감정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도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잘 만져주면 그것이 오래가고, 이 나쁜 말에 의해서 자기 감정이 나쁘게 영향을 받으면 그게 40년, 50년 지난 일인데도 엊그저께 있었던 일처럼 기억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이 상대방의 감정 기억을 좋게 해주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생각해 가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감정 기억. 또 하나는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제일 이혼을 빨리 한 사람이 결혼 3분 만에 이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3분 만에 이혼했대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들어봤더니 이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오는데 웨딩 드레스가 기니까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졌대요. 넘어졌는데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신랑이 그냥 툭 뱉은 말이 신부 가슴에 박혀가지고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래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유 이 멍청해가지고 이랬답니다. 아니 넘어질 수도 있지. 웨딩드레스 입고 그러면 밟아가지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 아이고 괜찮아?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멍청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 3분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툭 뱉는 말이라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 없이 한마디 했는데 뜻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에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5절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 입장이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어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지금 헤아린 말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칼 같은 분석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 곤경에서 마음에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이 돼주는 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좀 진정이 되면 분석도 해보고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도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상처를 깊게 입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먼저 사람을 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따져봐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조심하고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역할, 힘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 기억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남아있도록 이렇게 말을 늘 분별해서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면 그런 역할을 하셨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에 따지고 비판하고 칼같이 드러내고 그러기보다는 도움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 근본적인 영혼의 이 문제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욥의 친구들은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다. 이제 욥은 자기 자신의 곤고함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시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한탄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 콩팥도 내 쓸개도 지금 다 상했다. 16절에서는 또 탄식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렇죠? 나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다. 5장 6부가 지금 완전히 다 상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한 점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는 그러한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땅에서의 이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늘에서 자기에 대해서 중보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말하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그렇죠. 자기는 끝까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늘에서 중보자가 자기를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는 지금 정말 5장 6부까지 다 상하는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고난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으로 인해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주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어찌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참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멀리서 와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할 때에 우리 관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말과 언행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정말 자기의 5장 6부까지 다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늘의 중보자가 있음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는 욥의 기도의 내용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하소서. 선악간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주권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그 위로와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부흥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참석해 은혜 받게 하시고 강사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위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풍성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